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 자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훌륭한 것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네. 날이 더워가지고 얼마 전까지 힘들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아침을 좀 좋네요. 이제는 행복의 진수 끝났다는 얘기 됐습니다. 네. 6차 아주 추워진 날씨 다들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차량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가격판 내 차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격판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찬양으로 가득차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므로 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눈을 감으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고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잠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조용한 기도로 참회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그 사람 찬송하시기에 최종진 장로님께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온
천하와 우주를 만드시고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주의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삶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하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며 아버지 그들에게 지탄받을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흠없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사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피치 못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다음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정자들로부터 온 백성에게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 온 세상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선교사의 민족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촛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와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는 그러한 많은 인류를 위해서 주님 노력하는 그들의 희생을 주님 기꺼이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 세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복음화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유정자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함께 하시사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지하기 위해서 승주게 기도하며 아버지께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 핍박 속에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남북이 하나로 주님의 말씀으로 통일되고 전쟁 없이 아버지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진정 온 인류가 온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주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을 마음껏 태어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아버지 옥토가 되는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같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들이 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신앙의 4가지 기초였습니다. 이 신앙의 4가지 기초가 잘 세워지면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성장해 나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의 신앙이 힘이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도의 교제, 교제가 뭐죠?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고 이러면 교제인가요? 그것도 교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말씀은요, 이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요한 1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권태기라는 말 잘 아시죠? 부부나 연인과 함께해서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가 지겨워지고 또 서로에게 서운해지는 시기를 이제 권태기라고 하는데요. 요즘 신조어 중에서 관태기라는 말이 있어요. 관태기는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예요. 가족, 친구,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권태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직장인 대학생 중에 83%가 관태기를 느낀다.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좋게 유지하는 게 참 힘든 일이죠.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또 돈도 들여야 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러네. 이런 약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들을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요즘에 특히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인간관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간관계들을 정리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외로워진다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을 설계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딱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았던 게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위기가 찾아올 때 보면요, 대부분의 원인이 인간관계가 원인이죠. 성도와의 심각한 관계,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나 요즘 하나님한테 삐졌어.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도저히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저도 처음에 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지 몰랐는데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네. 혼자서 하나님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이웃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또한 혼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혼자서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혼자서는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오늘 10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된다고 했는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또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요, 의를 행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면서 이웃은 미워해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조금 자세히 의미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거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왜 이러냐? 이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의 전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에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값없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죽을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근데 나한테 죽을 죄도 아닌데, 나를 죽일 만한 죄도 아닌데, 요만한 죄인데도 그거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죽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맞냐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만일 계속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맞냐? 이 얘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없다면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베푸신 구원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에서는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주제를 계속 이래야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대상에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거나 반대로 말하면 그들에게 그 부분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당시 교회가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굶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 왔는데 배가 고파서 며칠 동안 굶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한테 가서 아이고 오늘도 한 끼도 못 드셨어요. 어떡해요. 걱정을 해요. 근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음식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돕진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죠. 우리도 광고하기 전에 요즘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에서 체크를 드리는데 입에 인도자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제 옆에 저하고 친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그냥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그치 바라보면서 사랑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진심이야?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치지 하는데 이 친구 눈빛을 보는데 너무 진심인 거예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난으로 한 건데 이 친구는 진짜 너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니 장난이야 뭐 이러면 좀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진심이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럼 나도 너 정말 사랑할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 친구의 그 말이 저는 진짜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 정말로 난 너 사랑할게 라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전 장난으로 그냥 사랑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친구의 말이요.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역사 되겠다고 와가지고 이게 맞나? 진심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막 장난으로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얼마나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영혼 없이 하는가? 설교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하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위선적으로 느껴지고 가슴이 메마른 사람처럼 얼마나 느껴지는지 그 이후로 교회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마다 이 친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진심이야? 고민하게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인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요즘에요 세상이 교회를 자꾸 외면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돌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행동하는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외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싸우고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싸우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말만 앞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교회를 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덕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요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새로운 사역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역을 할 시설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갖춰줘도요 텅텅 비어가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 거 다 갖춰놓고도 욕먹는 교회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것 그것은 복음이고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감격이 뜨겁게 흘러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이 감격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찬송도 부르시고 이렇게 구역 공과가지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이가 되십시오.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십시오.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지역사회 정말 성도교회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오늘 말씀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니. 자,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세다라고 하는 말도 확신을 갖게 된다.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속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게요, 참 엄청난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굳게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굳게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내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 어떤 환난과 풍파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니까요. 근데 이런 굳센 믿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도요, 관계를 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신앙 공동체와의 그 끈끈한 관계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게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잠시 그가 흔들릴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좀 더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해보자.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어려움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힘들어 보이는데 저 정도 상황이면은 정말 다 포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나도 그래, 저렇게 한번 이겨나가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네. 이것을 보면서 또 용기를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믿음이 함께 굳세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확신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했어요.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심의 가책이 좀 덜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접촉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될 만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접촉하게 되고 용서함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가 있죠.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죄인지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죄를 졌네. 찔린단 말이에요. 자,
찔리고 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세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할 때 확신할 수 있다. 자, 마틴 루터는요, 20절 말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더 크시다. 내 양심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물 한 방울과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바다와 같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됩니다. 내 죄악을 덮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다와 같은 사랑이 밀려오기도 하는데요. 역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떨 때 일어나냐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죄악이 드러날 때가 있죠. 누가 죄졌다,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가장 먼저 그 죄악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그의 죄악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변화를 합니다. 집사님 혹시 그 얘기 들었어? 누가 그랬대. 절대 얘기하지 마. 혼자 알아야 돼. 혼자 압니까 그러면? 또 전화를 하죠. 그랬대. 그래서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죄악을 범한 사람이 나의 죄를 모두가 알게 됐다가 소문내고 다닌다. 근데 그 죄악을 소문을 낼 때 그냥 냅니까? 더하고 부풀리고 확장돼서 요만큼 죄를 졌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주고 이만한 죄를 진 것으로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버티고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정죄함을 받고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죄악을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공동체는 그 상대의 허물을 소문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한없는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품어주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에 쓰러진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용기를 얻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다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자, 그의 계명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약속되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봉사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큰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지 맙시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껄끄러운 사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크게 부흥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별다르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왜 우리 이웃의 작은 죄악을 사랑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욱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이웃의 작은 죄악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용서를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을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다시 우리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바다와 같은 그 사랑이 우리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더 베풀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받고서도 형제의 작은 죄악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이니 우리도 더욱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쉬운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응답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며 동원하시겠습니다. 용서에게 보이셨네.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각종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긴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와 식당과 안내와 헌화와 차량 등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한 수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이 약해진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물리쳐 주시고 악한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속의 모든 염증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피를 맑게 하시고 막히는 것 없이 원활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와 관절과 근육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고와 세상의 범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 찾아가시어서 날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동지방 성결인대회가 오늘 오후 3시에 강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시 식사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결인 대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는 우리 김호영 목사님, 원로 목사 초대식,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과 성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성가대로, 안내로, 주차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예식되고 또 성덕교회가 또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 초대식 준비를 위해서 당회원들, 그리고 기관장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성가대실로 모여서 함께 좀 회의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보에 찍지 못했는데요. 우리 오늘 떡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김호영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담으셔서 그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덕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